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한 주간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신 도하심에 따라 이 아침에도 예배 드리오니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따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 또한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월 26일 벌써 2025년도 여러분 1월 달이 지나가는 마지막 주입니다.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결론은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 심플한 결론을 맺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 심플한 결론을 맺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좀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전통과 그들의 습관이 아주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기들의 삶의 전통과 어떤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찾아서 삶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어떤 이 관계성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곳에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제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형식은 있는데 왜 그 형식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주일날이니까 평상시 하던 일이었으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정말 내가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위해서 드리려고 예배하러 왔는지 그 의미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의미는 우리가 첫 번째 바리새인들을 먼저 보겠는데 그들이 어떤 전통과 습관과 율법, 계명을 갖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전통과 율법과 계명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삶을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계명과 전통에 아주 집착했습니다. 집착한 이유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형체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형체는 없지만 음성을 낼 수 있고 형체는 없으시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시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들이 이거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조금 더 역사로 들어가 보면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또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 충격과 그 좌절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에스라 9장 이하로부터 느헤미야에 잘 걸쳐 있는데 에스라 9장 이후로부터는 정말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통과 율법이었고 이 전통과 율법에서 히브리인들은 살아온 삶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것,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살아왔던 것, 그것을 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전통과 계명은 그들의 비운의 바벨론 포로부터 좀 더 극대화됩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왜 노예로 끌려왔느냐 하는 거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율법과 규명, 이런 계명들은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교훈된 것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이 배운 것들이에요. 그 배운 것들이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결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와야 되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순결하게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딱 가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라 9장 이후부터 보면 레위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이방인과의 혼인한 것을 여러분 스탑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결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방인과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에스라가 선포하고 그들은 결정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아픔을 겪습니다. 그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죠. 그러나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라면,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들은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그건 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명의 4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그들은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온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그날은 하면은 안 돼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든 백성의, 성 안에 거하 있는 모든 백성, 종도 노예도 모든 짐승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본성을 찾아가는, 본질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안식일에 준 의미의 결정적인 내용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욕망이 앞섰고 삶의 현실이 앞섰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법, 윤리적인 법, 도덕적인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회적 법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활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 삶의 과정 속에 윤리적인 도덕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쭉 얘기했는데, 그들은 이방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의 욕망은 하늘을 정말 침범할 만큼 그들의 욕망은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가 성립이 되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되팔려 나가는 이런 임신매매, 이미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종으로 왔던 사람들을 풀어야 되는 그들의 사회적인 법조차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이런 신년의 제도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농지는 7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거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소출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의도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자, 하나님을 좀 더 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생활하자는 것이 근본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유전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전통적부터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그런 좋은 교훈들을 우리가 잘 받아서 전수해 주는 거죠. 그걸 잘 규율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켜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은 애초부터 나쁜 게 아니고 처음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동기는 조금 더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옵니다.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파괴된 성전에서 바벨론으로 백성들은 다 노예로 끌려오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성전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는 순결함,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끌려온 동기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말씀대로 자신들의 하나님을 전신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쫓겨났다는 거지. 그것이 그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70년이 끝난 뒤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님이 학사했던 에스라와 그 다음에 니헤미야, 처음에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지도자들을, 스룹바벨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 만드는 그 제도 중에 자기들이 아무렇게 만들 수 없으니까 랍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냐 하면서 규율을 만듭니다. 아주 타이트한 규율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여러분 장로의 유전이었어요. 유전.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랍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율은 그 규율을 실생활에서 백성들이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규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나라를 구성해 간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여기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격한 규율을 생활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생각입니다. 어떨 때는 그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계명을 지키는 데 앞서 먼저 내가 어떻게 자세를 취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좋은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 하나님의 계명에 따른 자세를 취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킨 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계명을 지킨 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고 하는 어떤 순차적인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활 속에서 엄한 규율로 자기를 지켜가는 게 더 우선이었던 겁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BC 1168년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들을 경건당이라고 얘기했고, 그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위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장로의 유전을 만들고 전통을 지켜가면서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는 조금 자유분방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분방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이 유대인, 소위 제사장, 사독 계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경전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거예요. 좀 세상이 어수선해지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수선해지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안으로 모아지는 것처럼 더 율법의 열중이었습니다. 왜?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려고. 왜? 한번 그들은 이방 문화를 접속해서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것을 아니까, 역사적으로 아니까 오히려 믿음을 더 지키려고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활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자존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별된 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세상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과 것과 예배를 드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그게 표현으로 나타나집니까? 이들은 마음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졌고 표현도 그렇게 생활한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라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보세요. 까만 모자에 까만 옷에. 자기들은 아직도 구별된 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이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예 율법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그들이 터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지금도 저들의 생활에 유효합니다. 지금도. 수리아 시대라는 BC 167년, 68년, 69년 이 수리아 시대,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막 들어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때로는 회당들을 막 침범해 들어오죠. 그들이 헬레니즘 군사들이 로마 군사 같이 해서 막 들어옵니다. 그때 그들이 유대인들이 외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인답게 살 수 있도록 좀 우리를 좀 놔달라. 그렇게 그들이 막 반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처럼 살게 해뒀다는 것이 뭐냐면 당시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전쟁에 끌려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전쟁에 끌려가면 안식일만 되면 이들은 무기를 들지 않아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군대가 아주 난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헬레니즘 문화 방식으로 좀 끌고 가기 위해서 유대인들 회당을 침범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 유대인들은 좀 유대인답게 살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둬라. 그랬더니 그때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장관이 말합니다. 그래?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희 전쟁 안 한다면 나 안식일 날 너희 회당에 쳐들어갈 거야. 왜? 그들은 안식일 날 무기를 들 수 없고 싸울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다 몰살당했어. 그래도 결과는 뭘로 남아요? 이들은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여러분, 이들은 안식일에 대한 집착이 너무너무 강했어. 생명을 주는 한이 있어도 그날은 그들이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들은 이런 안식일 법에 의해 5가지 법에 의해서 지금도 그들은 예배를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쉐마 말씀을 그들은 낭독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쭉 낭독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할 때도 18개 조의 그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쭉 읽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나서 토라죠. 나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이사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쭉 그들이 읽습니다. 그리고는 베네핏 축도하고 그 다음에 마칩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은 이 생각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6일이 필요한 겁니다. 6일 한 날 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 한 날을 위해서 6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예수님은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관계심을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그 순간에는 너와 나의 관계가 없고 너와 나의 높음이 없고 너와 나의 차이는 똑같아. 그래서 이 유대인 백성들이 안식일날 성에서 지킬 때는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는 거예요. 동물도 같이. 거기에는 그냥 평등, 평화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차별이 그 순간에 차별이 없어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시간이거든. 이런 모습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점철되어져 간 겁니다. 이건 여러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을 지키는 법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율법보다 앞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지 율법이 지켜지고 율법 위에 하나님이 지켜지는 겁니다. 씨 뿌리지 말라, 밭 갈지 말라, 곡식단을 묶지 말라, 곡식을 거두지 말라, 쭉 내려. 반죽하지 말라.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오셨죠? 이 법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부정한 거예요. 굽지 말고, 턱 깔지 말고, 빨래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염색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쁘게 단장하기 위해서 염색하셨습니까? 저는 머리에 스프레이를 조금 뿌렸습니다. 실루다가 못 뜨개질 하지 말라. 매듭 짓지 말라. 이건 조금 더 한 번 더. 매듭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평상적인 거예요. 소금 치지 말라. 먹는 거. 여러분, 계란 여러분들 집에서 소금 이렇게 쳤으면 이거 범한 겁니다. 2글자를 이상 쓰지 말라. 2글자 이상 쓰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한 분이 한국에 와서 경제회의할 때 그 경제하면서 서로 문서 사인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저녁 식사 후였어요. 그 유대인의 정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오늘 글씨를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서에 사인을 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나는 여기에 사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사베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불을 켜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불러서 나 이제 불 좀 켜달라고. 이런 걸 지켜야지, 먼저 이런 걸 지켜야지 그 다음에 계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지킨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그렇게 지켜졌을 때에 율법이 지켜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장로의 유전이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허리에 끈을 옷을 입고 끈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들은 보통 이렇게 투피스를 안 입고 원피스를 입으니까 허리에 끈을 이렇게 묶습니다. 끈을 묶는 것까지, 이것도 안식일에 묶는 것도 조금. 근데 무언가를 들기 위해서 끈을 묶으면 그것도 죄야. 그러니 이런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이거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부터 말을 하니,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그들을 따라가는 게, 바리새인의 율법을 지키는 게,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구든지 한 글자라도 두 벽에 각이 나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쓰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글자 이상 쓰면, 그런 의도로 두 글자 이상 쓰면 그것도 여러분 죄에 해당해요. 안식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인 못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인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쓰거나, 그러나 그 내가 모래 위에다 뭐 쓸다 해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두 글자 이상 쓰면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의 명분과 그들의 형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작은 거 실수 하나 했다고 해서, 여러분 실수도 뭐 자주 하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작은 거 하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 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거 하나 실수하면 아예 못 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은 정확한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말한 거죠. 겉은 번들어하고 속은 다 썩었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조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전통과 규율, 그런 것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규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키려고 그것을 옷을 입고 옷소를 아주 착 만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박향과 소예와 11조를 드리고, 금식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욕망은 다 취하고. 여러분 그래요. 장로들의 전통,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는 일하다가 일하는 손으로 떡 먹은 적도 많습니다. 과일 집어 먹은 적도 많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전통과 저들의 규율, 율법을 가진 바리새인 앞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기에 예수는
이단아입니다. 이단아. 예수님은 와서 율법 그들이 말한 대로 여러분 지키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 율법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니까. 또 예수님 와서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같이 맞이하고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창기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전해주고 때로는 고쳐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건 분명해요. 낫는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분명한데 그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들 말하기를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 들렸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지 않던 일을 예수님이 와서 하니까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파괴자로 막 몰아붙이는 거죠.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순결과 정결의 의식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저들의 전통과 율법 허무는 자가 예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눈앞에 예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과 안 맞는다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겠어요? 여러분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나의 이성과 내가 살아온 삶의 고집들 있죠, 우리는.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파괴시키는 자로 예수를 몰아붙이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져 왔던 장로의 유전이고 전통이거든. 내가 50년, 70년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내 마음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받아들이면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 애들한테 뭐 사람 삶의 앞에 내가 괜히 주눅드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바꾸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본문에 있는 말씀, 장로의 전통이죠, 유전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를 바꾸려고 하느냐. 그 예를 들어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이제 비유를 예수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미스테이크하고 잘못된 것도 있죠. 그것도 내가 살아온 삶이고 역사, 나의 역사니까. 그러나 잘못된 역사가 바꿔서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바꿔야죠. 근데 안 바꾸는 거죠, 우리는. 고르반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제물과 헌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마땅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경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것을 부모님은 공경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그렇게 할 거를 부모님께 할 걸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악용이 됐냐면 중세시대를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 사람이 얼만큼 부유한지 모르지만 그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때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돈을 교회에 딱 헌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뭐 그 당시에는 뭐 감독, 뭐 제사장이겠죠. 타협을 합니다. 내가 이 돈을 내가 교회에 딱 헌납을 할 테니까
여기에 따른 이자를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도 악용이 됐습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할 때는 이미 중세시대를 떠나 이미 그 전에도 그들은 여러분 노예가 잡혀오면 노예를 자기가 데리고 오면 7년간 부리다가 7년 후에는 자유함을 줘야 돼요. 50년이 지나면 신년 통해서 완전히 자유 주고 땅도 줘야 돼. 그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지. 왜? 자기들의 부와 욕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해야 될 마땅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해놓고는 다 자기가 입맛에 푹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만든 유전이, 그들이 만든 율법이 악용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저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계명은 저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6장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저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안식일에는 이들의 규율에 따르면 아무것도 어느 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손마른 자를 예수님 불러가지고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후반절의 말씀 보면 그들을 고칩니다. 고쳐줘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을 보고 분노가 가득 차는 거예요. 뭔가는 행했는데 뭔가는 꼬투리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백성들을 보니까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몰아붙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는 안식일을 범했으니 하나님을 범한 거다. 하나님께 순결을 지키지 못한 거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하면서 신성모독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들은 분이 가득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몰아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들이 조금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마음의 부담감 안 갖고 제사장직을 할 수 있거든요.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이렇잖아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들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속에서 갇혀있던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 할 때는 그들이 뭔가를 알고 있는데 안 한다는 거지. 알고는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들은 안 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그들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먼저니까. 여러분, 전통과 율법을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이거는 좋은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는 없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의미였지만 잘못되게 살아온 내 생활 습관들, 생각들, 내 어떤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거라면 바꿔야죠. 믿습니까? 바꿔야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안 바꾸는 게 문제죠.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나의 습관도 생활도 내가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걸 버리면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괜히 지는 것 같고 내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것을 같이 쉐어할 수도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쉐어해서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다 옳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습관과 어떤 삶의 방법,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은, 교훈을 삼는다면은, 우리는 내 좀 연약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생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담대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나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듣고 또 듣고 들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아시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위치에서 식어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